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여 점차 교회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오늘날도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기도하는 절기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묘사되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육체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에게 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은 이것도 한자 표현인데요, 다섯 오자 열흘 순자 마디 절자를 써서 50일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 이른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15개 나라에서 몰려들었었는데 제자들의 방언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소동하며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왜요?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거기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이상한 말을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으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라고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이 그때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이 바로 신약교회에 처음으로 오시자 영원히 오신 사건이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동일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 강림절이고 또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우리 안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좀 살펴봄으로써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 로고스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육화, incarnation, 도성인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이 사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 못한다. 그러나 그건 역사적 사실이다. 두 번째,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란 말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가 하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한자 말이죠. 석삼자의 위는 우리 유교에서도 위패를 모신다 할 때 그 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erson,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세 개의 인격이 일, 한일, 체는 몸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위격이 하나의 본체라는 말입니다. 이 세 위가, 세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지만 그분의 본질과 본체에 있어서 그 세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도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신성,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곡해할 뿐만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것, 아무데나 갖다가 성령을 갖다 붙입니다. 성령의 역사요, 성령께서 뭐 했고 성령의 감동이냐는 거 아무데나 가다가 성령을 갖다 붙이면 다 통용되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가장 흔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현상의 주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 현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비한 현상을 무턱대고 모두 성령의 역사로 단정하거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현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이런 목사, 이런 장로, 이런 권사들을 분명히 본 적이 많을 겁니다. 어떤 목사나 영험하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자신의 영적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신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다라고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 표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성령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이나 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같은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상식적이고 질서가 있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과 병행하십니다. 말씀과 배치되고 말씀과 관계없이 역사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성령을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누구를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은 성령을 직접적으로 예수의 영이라고 묘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또한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 그리고 진리 인식과 관계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같이 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은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 본문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그리고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성령을 직접적으로 진리의 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보혜사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미혹의 영, 악령, 사탄의 영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을 지시하는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칭하신 단어입니다. 보혜사란 한자 말로 보호할 보혜, 은혜의 해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한자의 뜻으로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어는 보혜사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으로 불림받은 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본래의 뜻이 있는데 확장적으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대신 말하는 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버전에 따라서 여러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leader, 인도자란 뜻이죠. 가이드, 안내자란 뜻입니다. teacher,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counselor, 상담자란 뜻이고요. comforter, 위로자란 뜻이죠. advocate, 변호자란 뜻입니다. helper,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그런 영어 단어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것을 한자로 표현해서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자를 써서 보혜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언급하실 때 처음 등장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가 아니고요, another입니다. another. 또 하나의, 또 그런 부류의 또 하나의 다른 그런 뜻이에요. 유형은 같지만, 종류는 같지만 개체는 다른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를 전제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굽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보혜사, 우리와 함께 했던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오시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우리들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7절에 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는 아나니. 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아는 이유가 뭐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인도자요, 안내자요, 선생님이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요, 도움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과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IQ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말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고아가 뭐죠? 부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는 고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이 되어줄, 위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없는 고아를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아로서 산다고 한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답게 우리에게 인도자요, 안내자요, 선생님이요, 상담자요, 위로자요, 변호자요, 도우미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조차 통달하심으로 보혜사이신 그분은 성도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기억만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망각 상태에 있던 말씀들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도록 하시고 동시에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16장에 가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를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시면 다시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랍니다.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며 그들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과 함께하면 저기 저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늘 언제나 동행하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밀접하고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본문 16장을 보면 보혜사 성령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에 대한 임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도에 대한 일이 계신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임무는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고 성도에 관한 임무는 우리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망한다라고 번역된 엘랑크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유죄를 선언하다, 깨닫게 하다, 검사처럼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소하고 비난하고 폭로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무엇이 죄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잘못도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불신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에 의롭게 사셨고 예수님이 의 자체였습니다. 그런 유일한 의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니 이 세상에는 의가 없게 됩니다. 곧 이 세상은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의 세상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의가 없음을 꾸짖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의한 세상을 고소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이신 예수께로 나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 마귀는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그의 권세는 결정적으로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실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신 후에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세상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모두 다 복음 전파와 관계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성도들을 위해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 말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우리 성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보혜사가 인도하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 성부와 성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성령의 사역, 진리의 말씀이 없는 성령의 사역은 주관주의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비주의적으로 빠집니다.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하고 신비한 현상만을 따르고 쫓아가는 것은 결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신기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쫓아가다가는 신비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신비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가 막힌 일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화된 성령운동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들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임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상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에 민감한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영이신 분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성령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언제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바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진짜 경건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 앞에서는요, 교인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뿐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를 갈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면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절은 주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신약교회에 처음이자 영원히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신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오늘날처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버려버리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를 폐망하고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과 그런 욕을 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 교회는 모림지기 저래야지, 로고스 교회 같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로고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저 사람들 같아야지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이런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으로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로고스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 말씀을 통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됨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더해가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모두가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